쇼츠라고 그러죠. 잠깐 탁 지나가면서 이영표 선수가 나오길래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영표 선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데 하면서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유럽에서 축구할 때에 딱 자기한테 패스만 해주면 그대로 골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패스를 안 해주더래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누구도 넣을 수 있는, 자기에게 패스만 해주면 바로 넣을 수 있는데 그걸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안정환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딱 그 부분만 한 30초 정도 해놓은 건데 안정환 선수가 그 옆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죠. 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 아시아 사람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이 패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무시하고 또 당했던 그런 유색인종을 보고 있는 그 백인들 또는 유럽 사람들의 눈, 참 그런 게 힘들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뚫고 그런 데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이영표 선수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쫙 찾아봤거든요. 1년에 골 한 개도 못 넣은 적도 많아요. 야, 이 정도였구나. 그렇게 보면은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어마어마한 선수.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그건 딴 얘기였어요. 또 그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 와, 손흥민이가 역시 대단했다고, 목사님 그랬다고. 고든 올포스라고 옛날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견자를 뒤집어서 써놨어요. 편견을 말하려고. 이 책을 만든 제본 이거 하나에도 생각이 많다는 거죠. 두꺼워요? 읽기 싫어요? 여러분 아마 안 사실 거예요. 저도 산 게 아니고 잘 아는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선물로 줬으면 됐지. 틈틈이 전화해가지고 어디까지 읽었어요? 편견 어때요? 그것만 딱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혹시나 전화 올까봐 또 여기저기 군데군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종교와 편견이 또 있거든요. 그래 여기만 이제 저는 하여간 잘 읽어놨어요. 여러분에게 또 설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견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종교다. 굉장히 괜찮은 말 같죠? 그런데 종교만큼 편견을 많이 가진 게 없다. 종교를 철폐하는 것이 편견의 유일한 치료제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야 참 다양하구나. 종교들은 다 어느 누구나 절대적 최종적 진리를 말하거든요. 합의점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같이. 이분이 예를 하나 들었어요. 세계 종교 중에 가장 포용과 관용이 있는 종교는 힌두교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힌두교의 역사 가운데 지구촌에서 가장 악랄한 카스트 제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저희들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에 가서 실제로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데 와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팔레터 인도에 하면은 다 여행도 가기도 하고 보여주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평생을 할아버지 고조 다 위에부터 지금까지 자식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근데 힌두교는 너무나 포용적인데요. 세상을 다 아우르는데 근데 어찌 그 속에 그런 악랄한 카스트 제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그 종교나 역사나 민족이나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편견이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연구해가지고 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너나 없이 경건한 채 하는 신앙 사기꾼들로 가득하다.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 줄 알고 내 신앙은 굉장히 온순하면서도 견고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거든요. 지가 알잖아요. 또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고요. 마치 나는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실제는 가짜인데, 위선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대하여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는 랍비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그 앞의 내용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 삶으로 나타날 때 첫 번째로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말씀을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이제 21절에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들려졌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니까 아니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너 안에서 또는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잘 아는데 네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네 형제들을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는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딱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더라. 이걸 우리가 역사의 배경 속에 고대 사회는 지금도 이슬람 계열의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까지 살해하잖아요. 교리를 어겼을 때. 그게 뭐 기분 나쁘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알라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교리를 어긴 동생을, 부모를,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슬람 나라들도 다 이제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어서 일단은 구속하지만 결국은 한두 달 뒤에 다 풀어주는 거죠. 왜? 수백 또는 1000년 이상 내려오는 그들의 명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민족 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잖아요. 예수님도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 사람 놔두면은 이 다음에 이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 그 사람 출신 마을까지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 그 마을 출신 아니야 하면서 다 색안경을 끼고 볼 거니까. 이 또라이, 이 미친 광이 하나님 말씀이 지한테 이루어졌대.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번씩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책 2권 읽고 여러 권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책 1권 읽은 사람이라고. 교수님에게 바닥바닥 달려들고 따지고 하는 사람은 책 1권 읽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걸 가지고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안다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편견이거든요. 종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셨고 너희 집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우리가 다 모르지만 추측하기에는 그 나사렛이란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였던, 또는 요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석수였던, 어떤 경우든지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천민으로 살은 건 틀림없는데, 네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뭘 해가지고 랍비가 돼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잘난 척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하면서 나와서 앞에 서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서 목사하면은 잘할까요? 남의 동네에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못하니까 네 고향 가서 잘해봐라. 고향 가면 더 못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엄마를 알고 네 애비를 알고 네 형제를 다 아는데 항상 그게 생각이 나는데, 네가 목사랍시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뭐 축복해주고 웃긴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품고 있던 말씀,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은 안 들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씀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내 삶에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심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고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지역으로 우리가 다, 그게 다 아닌데도 그 제한된 정보로 사람을 다 평가하고 내가 생각한 그게 다 옳다고 또 판단하고, 그게 사실은 편견인데 어찌 사람을 알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편견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온, 하나님 안에 잘 이렇게 믿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편견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도 내 나름대로 나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도 편견일 수 있다. 편견이 혐오를 일으키잖아요. 그 혐오는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는 파괴하게 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축구 선수들,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도 그 안에서 백인과 동양인 또는 다색 인종들, 그런 것과의 다 그런 갈등들, 특히 이 나라 지금 세계는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갈등,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다른 저 집단에 대한 적개심이나 시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편견이에요. 심지어는 성교회다, 뭐 교회 학교다, 또는 교회의 어떤 단체다, 어디 기도회 모임이다, 또는 어느 구역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한편으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 곁눈질을 하면서 저들은 무엇인가 하며 우리 안에는 이상한 마음들을 품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워함 또는 시기가 있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죠. 이게 실제적인 뭐 편견을 다른 데서 민족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굳이 답을 말한다면 뭘까요?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닫혀있는 귀를 열고 예수가 참 주님이심을, 그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다시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단순히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고, 뭐 너 집을 잘 알고 니를 잘 알고 뭐 네가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다 아는데 네가 뭐가 랍비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이걸 못 깨는 한 유대인은 영원히 유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게 합니다. 선민 사상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3장 22절에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 따르는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는 주 안에서 부요케 되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는, 성령 안에는 절대로 편견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혹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비판을 잘못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견을 가지지 말자. 유대인들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나사렛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사도로 이제 다시 초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시점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그 사람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베드로도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은 고넬료가 이 로마에서 파견온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유대교가 좋아가지고 유대교인이 되어가지고 유대교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유대교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글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하고 그 가이사랴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무슨 꿈을 꿔요? 기도를 하면서 꿈 같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가지고 보자기에 먹을 수가 없는,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과 이런 생선과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먹으라 그러잖아요. 소리가 들려서. 주님,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베드로의 답이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의 초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갈 수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대접하는 걸 먹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그 환상으로 그는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속에 일어나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안수하고 세례주고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잖아요. 더럽다고 우리 유대인은, 우리 선민은 저런 이방인들, 저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는데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간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성령 받고 예수 부활까지 체험하고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베드로도 그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유대인의 예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이나 더러운 다른 족속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 번에 박살을 내주잖아요. 네가 더럽다고 하면 안 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더니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사도로 또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 너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며 하면서 이 베드로를 비난하여 사도행전 1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와,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나 예루살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어디 유대인이 남의 집에, 그것도 그 나라 다스리러 온 저런 적대국의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해.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도, 성령을 받고도 그건 안 깨져 있었다니까요. 편견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집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위대한 선언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그 놀라운 감격과 역사를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막으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 생각, 의식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디 있으며 또 뭐 네가 어디 출신이 어디 있으며 교회 안에서 네 구역은 왜 잘하고 이 구역은 왜 이렇고 목사님 우리 구역은 왜 이렇게 사람을 주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 되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바로 믿을게, 예수님 바로 발견하게, 참 예수 깨닫게, 참 말씀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소서.
내 안에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어떤 편견이 있는지, 내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같고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내 안에 영의 눈을 여시고 내 안에 영의 귀를 여셔서 주님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참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라고 우리 곁에 두신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편견을 버리고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척한 것을 봅니다. 혹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이웃을,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혹 편견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바라보지 않는지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죽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고집과 편견이 아닌 우리 주님의 그 넓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